오늘 계시록 들려주는 거 2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을 통하여 보호처 광경에 대해서, 구원을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 신육지에 대해서, 미실 보호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수정통이 3년 반 동안 예비체에서 짐승과 구국성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이 말은 이제 전 3년 만에 완전변의 말씀에 이른 청령하는 역사로 다른 길을 전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비체로 가게 된다고 계시록 12장 6절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충성한 죄를 다하여 머리에 인을 맞은 자들은 변화승천하여 공중강림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치 않고, 또 이제는 신앙 준비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순종함으로 예비체에 뽑아져서 후 3년 동안 짐승 통치를 하는 적그리스도 정치 그 세상에 후 3년 만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것이 예비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짐승의 벌을 받을 때를 심판할 때가 대접장과 아마겟돈인데요. 대접장 아마겟돈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전 세계가 이제는 핵무기로 이제 불살려서 1시간 안에 불타는 세상이 오니까 그 시절에는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처라는 새로운 신육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호해줬다가 그 자들이 이제 모든 그 심판이 끝나서 재청주에서 진행주가 올 때 그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찬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4,500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그 유월절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의 군대를 애굽을 건널 때, 애굽으로 나와서 건널 때 홍해에 수장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니까 세기 3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수장시키고 나서 자기들만 홍해 건너서 육지를 도보로 건너서 이렇게 돼서 구원받으니까 자동으로 찬송이 나왔죠. 그 찬송을 부르는 때와 똑같은 때가 인간 종말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의 일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림자가 예언적으로 그때 이루어졌고, 인간 종말에도 마지막 심판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3절에 보면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정으로 살아남은 구원받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여 자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 가지고 살아남으니까 찬송이 절로 나오죠. 그 광경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나 예언서는 뭐 문자를 잘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학문적으로 용언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서, 그러니까 휴고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만 다 휴고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들도 예비처 보호처에 가서 남은 백성대요 새 시대에 축복에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축복 누리는 그것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영역간에 구원받는 그런 시대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워서 이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후 3년만이 끝나고 이제는 대접장과 이제 아마겟돈 때 살아남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호처 광경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장을 가졌으나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다. 하나님이 크단 이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건 마지막 대접장의 뜻이죠. 대접장은 짐승의 편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일이다. 심판 그러면 가장 정확한 말로는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대접장과 아마겟돈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는 자들이 이제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루의 등이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평원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등에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성녀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등에 쓸 수 있는 콧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죠. 모든 족속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천상년만에서 타락지를 믿고 순종을 따라오는 자들이 이제 후삼년만 들어가기 전에 예비처럼 인정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보호체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했죠. 그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에 흰옷을 입고 제상을 받았다 이 말이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는 왕권을 상징하는 일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도 낙이 타고 올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요거를 이제 다시 제레미야가 올 때도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가 바로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청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후에도 상당 기간이 있다가 거기에 합당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이것을 정확히 알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이제는 다 마치는 것이 셋째 재앙이죠. 셋째화죠. 그 셋째화는 대저재앙과 아마겟돈이다. 그때 이제는 멸망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을 썼죠. 이게 이제 또 난제 중에 난제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각종 미사일이나 포나 또 핵무기까지 터지는 때가 오죠. 이때 보면 그 불길이 하도 많이 그런 게 터지니까 이제 배에서 무역하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바다가 붉게 물드는 것이 비춰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지막 전쟁에서도 거기서 보니까 뭐예요?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거 후삼전 만에 짐승이 팔리는 것을 그 피해를 당치 않았다. 입지에서 당치 않은 거죠. 대장과 또 아마겟돈 된 보호체에서 당치 않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를 노래하는 시대가 온다,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스바냐 2장에 보면 16절에서 보호체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쌍한 유리바다는 마지막 아마겟돈 때 좀 여러 가지 이제는 무기로 말미암아 악한 데 다 멸망했다고 오는 거죠. 자기들도 정말 3세력이 이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 이제는 백마탄 용사들이 주님과 더불어 그들을 멸망시킬 때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최악의 가력이 바로 자기들은 이제 지하 그 도시를 숨고 그 세상을 이제는 핵무기로 불타 없애는 일을 벌이는 거죠. 그때 살아나는 일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은 심연에 끝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호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받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역사와 양육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복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한 성대나라, 글쎄나라, 천왕을 이루는데 10만 4천 명은 그 나라의 지도자를 뜻한 것이고 그래서 왕권 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등일 실수한 큰 무리는 지금 여기 살아남으서는 그 시대 백성이 되니까 백성들은 생시대에 거룩한 씨를 남겨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이제 생산하게 되니까 애를 많이 낳으니까 생각이 꽉 차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했죠. 이것이 이제 이때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인데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복받는 구원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 스바냐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해변은 초정이 되어 목자의 운과 대양 때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에 나온 저기로 들어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도 아사올른 집들이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 권과요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동안 해변이 추정에 대해서 양떼가 있다 그랬죠. 그 양떼들이 아솔론집에 임시 거처에 있어서 이제 이런 재앙 때까지 숨어 사는 곳이 되는 곳이다. 여기 이제 표현된 건데, 요걸 이제 보호처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시편 66편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전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를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겟돈 그 직전에 대제장 때는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이 녹고 이제 신육지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약기술하는 일부 불에 잠기게 되고 새로운 육지로 깨끗한 육지가 되어서 에덴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 도와주는 곳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내 백성 나이가 나무에 쓴 것 같다. 천연기가 올 때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찬송을 하게 되죠. 그것이 3절에서 8절입니다. 하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한 일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 지음과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생복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을 하나가 세세 하나님의 지도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기까지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까지 성전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아이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처에 전산전반에 알고를 받아서 이 비처에 인도받은 분들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죠.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이는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지금 구세를 용납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마지막 전사년만 때 입맞은 자리 나오는 걸 보고 이제는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비처에 갔다 보호처에서 보호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들이 그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회개기가 와서 그런 일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여기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죠. 1절부터 조금만 소개해 드리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일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도리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간 장관이 홍해 잠겼고 큰 물들을 덮으니 돌처럼 급하면 내렸도다. 이런 일을 쭉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세의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쭉 찬송을 하니까 또 나중에 여기 20절쯤 보면 아론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면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심이시며 바알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면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때 이제 홍해에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노래가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의 노래다. 그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아서 새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죠. 먼저 말씀드릴 때 13, 3절에서는 새 노래는 14만 4천년밖에는 부를 수 없다. 승리의 계라라, 이긴 자라, 들림받은 자들이고 입맞은 자들이고 표를 성천하여 공중한 예수를 영접한 자들만 부르는 노래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들림받지 못했어도 제가 어린 시대에 많은 찬송을 부르게 됐죠. 이것이 바로 무슨 노래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죠.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던 자들이 이제는 예비적으로 인도받아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거기서 보호받음으로 세제 출입게 된다.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사응자들은 호수와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음으로 환란장 심판의 날에 살아남은 이러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주의 결론입니다. 등일 쓸수는 큰 무리에 속해야만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왕국에 이정도 회복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임하진 신랑사는 천명이 되어야 거기는 지도자가 돼서 왕권 받은 종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구원받는 것이 없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으시다. 이게 얼마나 기기묘명하게 세상 사람 다 멸망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속에 이 모든 그 재난을 피하고 또 양을 받고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만나를 먹고 며칠을 먹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서 살아남으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참되고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만 볼까다 주의 의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리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아까 구원의 방법이 나중에 전선문에 이제는 완전 필요한 말씀에 이런 소떡의 사자가 부를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재앙이 올 때 보호받은 자들이다. 그 내용을 이제 알려준 것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든 비밀을 알려줘서 환란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쓰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가 오는 거죠. 그게 마지막 전선자만에 다름질을 지은 두 증인 권세 아래에만 반드시 들어가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기록 11장이죠. 거기서의 그 교회가 바로 촛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든 예언서기를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죠. 이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그 비밀이 다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전사, 이거는 일곱 대접을 얘기죠. 기록 16장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심승의 표를 후산자를 받았으니까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마찰이가 없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때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니까 그 재앙이 마친다 이 말입니다. 그 재앙이 마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 연기가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의 마치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도다. 이제는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죠. 그런데 핵무가 터지니까 하루아침에 꺼지겠습니까? 아마겟돈은 45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회복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죠.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2300주야까지 이제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능히 들어갈 자가 없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창조된 기간 동안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새 도성을 일으키기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보다 아주 불타는 세상이 됐으니까 재창조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기간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에 복받는 그 기간에 이제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2300대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이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삼년 방부터 이제 날짜가 카운트다운 되게 되겠죠. 그것은 신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제 미운 물건이 다녔었다 이렇게 얘기죠. 다녀서 이제는 8장뿐이 아니라 12장에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오죠. 그 기간에 보면 그래서 후삼년은 1260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접장 30일, 그 다음에 45일 알바노돈이 있거든요. 근데 2300주야니까 그걸 다 더해도 빼보면 965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재청주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다 청소가 되지 않고 방사능도 있고 막 그렇겠죠. 재청주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기간이 있다. 그거를 이제 2300주라고 다니엘서 8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여기에
이제는 보호받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성 영리가 차기가 되매 성전 등이 들어갈 수가 없다. 막이 없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성산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이렇게 성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막 없는 거룩한 곳이 되니까 천년왕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이행한 것이고 이때 복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니엘 8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후 3년 반부터 2300주야를 지나야 이제는 천년왕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이 이제 임박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날이 임박한 건 이제 전 3년 반이 또 지나야 되고 후 3년 반 지나야 되고 또 그 일들이 다집장과 아마겟돈의 시간을 맞춰서 가야겠듯이 그럼 60월에 재창조기간이 이제 필요하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시작한데도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간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꼭 받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너무나 이게 이제 명백한 건데 이거를 잘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완전멸의 이르는 종이 나와서 두 증인 관자 아래 천주교를 이어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순종하야만 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서 기술을 모르고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지금 영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서 기술을 모르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게 되려면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래야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된 신앙자가 되려면 이제는 예언서 기술을 전하는 첫대의 변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이제는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다. 마치 약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세계생물선도 다 멸망했죠. 그래서 나머지는 8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첫대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에서 나오는 역사라는 것이 이제 첫대교회다. 두 관단 놓고 축단을 했죠. 그런데 11장 4절에요. 그래서 두 관단 나오는 스가랴 4장 2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숭대 제단이 나오는데 7년의 완전성을 나와서 금기름을 내는 종이 나온다 이거죠. 금기름은 왕권 받은 성령을 뜻하는데 늦음이 성령으로서 보살도 7명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받아야만 실한 4,000명이 되거든요. 이걸 받지 못하고 이제는 심판과 선물량만을 받아서 이자 4장 3절과 4절처럼 피까지 정피가 돼서 원죄 획을 받으면 죽자는 몸이 되거든요. 요 사람들이 이비처 보호처에서 보호하다 새 축복을 이루는 그런 광경이다. 너무나 신나는 광경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만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인이 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쉽지 않은 일이죠. 노아 때도 보면 8식구밖에 못 살아남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3식구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기장 락과정 한 가정만 살아남았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심판에 올 때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지켜야 원죄자원을 걸어서 영국권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인간 정도는 가족적인 전멸이 되느냐, 가정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단체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알고 모으는 역사로 구원받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알고 쭉정을 갈아서 알고는 이제 창고에 놓고 나머지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 태운다고 했죠.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가라지를 묶는 단체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참된 게 진리 말씀 순종할 때 바로 환란이 올 때 이렇게 보호받아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받아서 죽었다고 하는 바는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 올 때는 이렇게 원죄자원 내용을 받아서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계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실제로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 일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기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세 축복을 받아야만 이 시대는 복받은 것이 되고 참된 기독교인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기를 잘 순종하는 말마마 사상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